야훼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시편 88편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남은 것이 흑암뿐일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호황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은 사업이 잘 돼서 풍요를 누릴 때도 있고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승승장구해서 승진에 승진을 거듭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호황을 누리거나 기쁨을 누리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은 종종 보면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지기도 하고요. 직장에서 힘든 나날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손을 보면 내 손에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지요. 질병 때문에 누워있을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 때문에 안타까운 삶을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서 막 넘치는 은혜가 있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뒤돌아보면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게 남은 것이 흑암뿐이구나 라고 이렇게 한탄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시편 88편 말씀을 중심으로 내게 남은 것이 흑암뿐일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내게 남겨진 이 흑암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한번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88편의 특징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88편에 세 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시편 88편은 가장 암울한 시편이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이 150편이 있는데 특별히 88편은 이 150편의 시편들 중에서 가장 암울한 시편이에요. 보통 시편은 고통을 호소하거나 때로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거나 해결해달라고 간구하거나 하다가 불평도 하다가 불만도 하다가 마지막에는 항상 찬양하고 신뢰한다는 고백으로 끝나는데 여러분, 시편 88편을 혹시 읽어보시면 끝까지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계속 하나님께 힘들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당황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서 시편 88편이 끝난다라는 것이죠. 더욱이 시편 88편 마지막 절은 암울하게 끝납니다. 시편 88편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내 옆에 흑암이라는 친구를 두셨습니다 라고 하고 시편 88편이 끝나요. 그래서 시편 88편의 첫 번째 특징은 암울한 시편이다. 소망을 찾아볼 수가 없는 시편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이 시편 88편은 이 시편 기자가 고통 속에서 끊임없이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계속 질문합니다. 시편 88편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계속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도 이렇게 질문합니다. 야훼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라고 계속되는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자 알고자 하는 질문이라기보다는 너무나 암울하고 흑암 가운데 있는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항의하는 쪽에 가까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요.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뭔가를 질문을 할 때 부모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질문한다기보다는 때로는 이렇게 대들면서 질문할 때도 있잖아요. 좀 그런 느낌이에요. 하나님,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주를 어떻게 귀신들이 주님을 찬송하겠습니까? 이렇게 항의하는 쪽의 질문들을 계속해서 해댑니다. 이게 시편 88편의 두 번째 특징, 고통 속에서 끊임없는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이 고통 속에서 계속되는 질문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좀 질문을 하면 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답을 하지 않으면 사람이 어떻습니까? 답답한 거예요. 저도 애들이 저한테 뭔가를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제 버릇인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그 질문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곰곰이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될까? 갑작스럽게 뭐 예를 들어서 10만 원 넘는 장난감을 사달라고 할 때 사준다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도 이 시편 기자의 고통을 아시고 형편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끊임없이 하나님께 항의하는 질문을 할 때 하나님께서 방관하시는 게 아니라 아마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계시지 않나,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침묵이 때로는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시편 기자는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흑암을 나의 친구로 두셨습니다 라고 마치게 되는 것이지요. 시편 88편 1절부터 18절까지 계속해서 살펴보면 우리가 오늘 어떤 은혜를 발견해야 될까 찾아볼 수가 없어요. 너무나 암울하고 너무나 어두운 시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세 가지의 의미를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남은 것이 흑암뿐일 수도 있다. 내게 남아있는 것이 흑암뿐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이 오늘 시편 88편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내게 남은 것이 흑암뿐인 것을 싫어하죠. 원치 않습니다. 희망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게 남아있는 것이 흑암뿐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욥의 고난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욥과 여러분의 그 경건함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욥기 1장 1절을 보실까요?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니라. 완벽한 A+ 성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무엇을 당했어요? 고난을 당했습니다. 보통 고난이 아니라 흑암뿐인 고난을 당했습니다. 사탄이 욥에게 시험을 주겠다고 하나님께 제안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안을 받아들이십니다. 욥은 재산을 잃습니다. 자녀들도 잃습니다. 몸에 종기가 나서 건강도 잃습니다. 아내도 떠나버립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삶에 흑암뿐인 거예요. 근데 욥이 어찌 보면은 죄인들만, 악한 사람들만 당할 법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보면 욥의 삶을 보면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정직한 삶, 경건한 삶, 믿음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때로는 흑암뿐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시편 88편과 같이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남은 것이 흑암뿐일 수도 있겠다. 비록 의로운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말이지요.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다윗의 고난을 보면 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애매한 고난을 당한 사람이지요.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셨거든요. 여러분, 왕으로 택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왕은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왕으로 택함을 받았음에도 다윗은 고난을 받았어요. 둘러보면 흑암뿐이었어요. 사무엘상 16장 12절과 13절 말씀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야훼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야훼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어요. 이 부분을 잘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제 내정한 거죠.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기록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그랬으면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승승장구한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왕으로 택함받은 다윗이 승승장구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합니다. 블레셋 골리앗 장수를 무너뜨린 이후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쫓아다닙니다. 도망다니지요. 숨어서 지냅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길을 편히 걷지도 못합니다. 숱한 세월 동안 눈물로 숨어서 지내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맙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던 다윗도 고난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면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흑암뿐일 수도 있겠구나. 비록 왕으로 택함 받았어도 말이지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예수님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에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고난의 삶을 살았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다윗은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왕이었지만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계 열방 우주까지도 다스리는 위대하신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깊은 흑암에 빠졌죠. 무덤 속에까지 들어가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도 죽임을 당하는 흑암 가운데 빠질 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예를 보면서 욥과 또 우리 다윗과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보면서 시편 88편과 같이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남아있는 것이 흑암뿐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마음에 담고 오늘 말씀을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88편이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그러면 남은 것이 흑암뿐일지라도 괄호라고 해놨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시편 88편 내용에 보면 첫 번째로 남은 것이 흑암뿐일지라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은 빼앗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항의하는 질문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유령들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까? 막 하고 대들었잖아요. 근데 누구에게 대들었습니까? 지금 누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람에게 불평하거나 사람에게 신세를 한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께 그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저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연약하고 미련하여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이런 항의의 질문을 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믿음은 잃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존재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잡고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흑암이 아니라 밝은 광명으로 인도할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남은 것이 흑암뿐일지라도 두 번째로 이 믿음이 있으면 고난을 견딜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하나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또 다윗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의 미움 속에서도 견딜 수가 있었어요. 심지어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인류 구원에 대한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끝까지 십자가 고난을 견딜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우리도 고난을 이기고 견딜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시편 88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남은 것이 흑암뿐일지라도 하나님 존재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말고, 믿음이 있으면 모든 고난을 견딜 수 있으니 승리하는 삶을 살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는 아침이 밝아오면 흑암이 물러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시편 88편을 통해서 발견해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 고통받았던 욥에게 아침이 다가왔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신실하게 끝까지 견디었을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을 피해 숨어 살았던 다윗에게도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죽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강성한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안식 후 첫날 새벽 동이 틀 때 하나님께서 밝은 아침을 주시고 부활을 허락하셨습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에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라고 시편 기자가 찬양하는 것처럼 반드시 아침이 밝아오면 흑암은 물러간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시편 88편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가 때로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 할지라도 흑암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흑암뿐일지라도 하나님 존재에 대한 믿음을 잃지는 않아야 된다. 믿음이 있으면 고난을 견디게 되고 승리하게 된다. 믿음으로 끝까지 고난을 견디고 승리하고 주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흑암의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아침이 찾아와서 흑암이 물러가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88편을 보시면 제가 아까 암울한 시편이라고 했는데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시편 같은데 보물찾기에 숨겨놓은 쪽지같이 딱 한 군데 숨겨져 있는 희망을 찾아볼 수 있는 문구가 하나 드러나 있습니다. 시편 88편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아멘. 암울해 보이는, 가장 암울하다고 하는 이 시편 88편 중간에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라고 하는 보물찾기에 숨겨져 있는 쪽지처럼 한 줄기 글이 남겨져 있는데 이 아침을 붙잡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7편 24절에도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야훼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무리 흑암으로 가득 찬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그 불빛이 아직 남아있음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내게 흑암이 있다고 한탄하거나 낭망할 수 있죠. 그러나 내게 남은 것이 흑암뿐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이시고, 또 남은 것이 흑암뿐일지라도 내가 믿음을 잃지 않고 있으면 고난을 이기고 아침이 다가와서 흑암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할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이 넘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 삶이 아직 흑암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아침을 예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일어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남은 것이 흑암뿐일지라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손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흑암 중에 빛을 비추사 소망의 아침을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흑암으로 가득한 고통의 삶이라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끝까지 붙잡고 고난을 견디고 이기셔서 소망의 밝은 아침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흑암뿐일지라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으면 견딜 수 있고 끝내는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 아침의 해가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힘을 내어 살아가시고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남은 것이 흑암뿐일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힘든 고난뿐이고 아픔뿐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낭망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벽에 떠오르는 햇살과 같이 아침이 밝아오는 날이 우리에게 허락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날을 예비하여 주셨으니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신실하게 주님을 찬양하고 믿음 가운데 거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염려, 근심, 고난과 핍박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이 밝아오면 흑암은 물러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의 빛으로 비추어 주셔서 어둠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소망을 얻게 도와주시고 힘있고 능력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